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짜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건 좀 모르고 그냥 설교 제목이 뭐냐 알면서 선교합시다. 네, 좀 쳐줄래?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저기야 웬만하면은 저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여기가 교실도 아닌데 그리고 음악하고 좀 맞지가 않다. 그죠? 근데 기도 시작할 때는 저 음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선교하면은 저번에 지금 말씀하신 건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고 선교하거든요. 예.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한 90%는 지금 셋업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냐면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런 거 얘기하지? 근데 왜 그 얘기 했냐면은 마지막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셀프한 거라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목이 딱 들어야 되는데. 아니, 잘했어요. 이거 좀 켜주실래요? 들어갔구나 벌써. 오케이. 보자. 항상 외우면 좀 걱정되는 게 안 될까봐. 또 시작부터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작부터. 오케이. 알면서 선교합시다. Doing missions with knowledge. 이 제목으로 오늘 설교 드리고 제가 2주 있다 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후편. 네, 후편. 오늘은 전편. 오케이. 특별히 남미 선교. 왜 남미 선교?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미 구루터기 교회가 과테말라 코바네에 벌써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면서 선교해야죠. 물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고 선교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냥 어떻게 사진 찍고 어떻게 비슷해 갖고 막 그냥 다 좋은데 그럼 좀 투자를 하는 건데 제대로 못하는 투자. 그래서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남미 하는데 중요성이 뭐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세계 전체 인구를 볼 때 이 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남미가. 근데 아까도 카톨릭 교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조건 카톨릭 교회는 좋지 않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 카톨릭 교회하고 남미 카톨릭 교회하고 물론 비슷한 점이 많겠지만은 저는 남미를 좀 잘 알죠.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남미 영적 현실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도적인 카톨릭 교회의 존재입니다. 40%의 모든 카톨릭 인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본 그 카톨릭 교회는 영어로 하는 크리스토 페이거니즘입니다. 크리스토 이교도. 미신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제가 멕시코 오래 있었는데 멕시코에서는 마리아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고 이제 과다루페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과다루페.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다루페가 마리아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이 정도까지 심하게 과다루페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겠는데 이게 좀 코미디한 그런 얘기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우연히 만들어진 초콜릿으로 만든 이 피겨가 바로 과다루페라고 주장한 초콜릿 공장 노동자입니다. 그 후에 줄을 쫙 씁니다. 즉시 초콜릿으로 만든 과다루페를 숭배하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이번에 오하이오에서 리바이벌 해갖고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비슷하게 똑같이 쫙 줄 씁니다. 숭배하려고. 이것은 사람들이 과다루페로 믿었던 피자팬에 우연히 생긴 기름이나 식유욕 찌꺼기로 만든 피겸인데, 이것도 과다루페 비슷하다고 이제 줄을 쫙 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래요. 그게 제가 본 카톨릭 교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이거는 멕시코 시티인데, 사람들은 사제에게, 프리스트에게 돈을 지불하여 성수로, 홀리워러로 과다루페 카드를 축복할 수 있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돈 주고. 행운의 부적입니다.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럼 결과 가서 카톨릭 교회 구원이 있냐? 멕시코에서는 복음을 이해한 카톨릭 신자들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로 얘기하면은 뭐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한 게 못한 건 많잖아요. 제가 좀 착하게 살았잖아요. 거의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복음을 몰라요. 나 지금 그 사람 카톨릭 교회를 까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많이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로 접어두고 개혁교회 현실, 카톨릭교회가 있고 또 개혁교회가 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의 영적 상태 우리가 배우면서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우리들한테도 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것처럼 그냥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할 때는 정보를 줘야죠. 그때는 딱 마음으로 이걸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그냥 노력하지 말고 은혜는 나중에 받고 알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오라가죠. 모르고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 합니다. 그러면 아멘. 좀 목소리가 커갖고 이거 은혜스러운 얘기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God doesn't love you 그랬는데 아멘 하면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이해하면은 이게 아멘이구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영적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당이나 우리가 관리되는지 이제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 책임이 크죠. 마태복음 12장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렇게 리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제가 다시 봉독이 되겠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에로 돌아가리니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갔다 와서 와보니까 이거 저기 깨끗하고 수리됐는데 아무도 없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별 생각이 없는 마음, 믿음,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끝났나요 벌써? 준비해서 와야지. 안 될 거라는 걸 준비하고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면은 이거 뭐 접어두고, 그러면 설교 되게 짧아질 거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뭐 봉도에 대한 말씀이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쉴 것이 없다는 거는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봐보니까 이거 선지자 나오면은 죽여버리고 뭐
뭐 말씀을 안다 그러는데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그러니까 상태가 나빠진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별 생각이 없는 마음, 믿음을 말해주는 거고, 세 번째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안 다녀갖고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조금 뭐 알았다고 하다가 관두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남미에 이제 비춰갖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 전에 영국에 있는 Oxford Center for Mission이라는 대학원에서 중남미 선교 개혁, The Reshaping of Missions in Latin America라는 책 문집을 편집하는데 한 챕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들 남미 스카들인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아갖고 저한테 한 챕터 부탁했는데, 그래서 참 이런 거 없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예. 성령과 성경 갖고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인데 중남미 선교 개혁, The Reshaping of Missions in America. 그래서 에이션 관점에서 내가 본 그 라틴 아메리카 선교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아갖고 제가 한참 썼는데, 그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갖고 이제 그 챕터를 쓰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결과 조금 이렇게 좀 정립해갖고 짧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선교를 알고 해야 됩니다. 덤벼갖고 하면 안 돼요. 그 그냥 일부러 끝낼 수 없으니까 그냥 일본 나쁜 나라 기도합시다. 그럼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정보를 주는 분이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보를 끝나면은 뭐 이게 뭐 클래스룸인가? 근데 잘 끝냈잖아요. 히든 크리스천.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을 때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면은 그 다 이제 금방 볼 수 있어요. 3시간짜리인데 그거 보면은 확실히 보여요. 그게 음악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말튼 스코세스가 그 만든 영화인데 그거 보시면은 저번에 말한 게 다 정말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젊은 와이프랑, 그때는 젊었자, 그때 40이었다. 그래서 치와라는 텍사스 한 250마일 된 거리인데 거기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또 안 가본 데 없어요. 멕시코는 또 다른 남미도 여러 번 이제 갔다 왔는데, 근데 치와는 멕시코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도시며, 두 번째로 문맹률, 리터러시가 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하는데 가능하게 한 큰 요인입니다. 제가 산에 가서 했다면은 저는 1년 있다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선교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마약 전쟁의 홈. 그때부터 이제 마약 전쟁이 터지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멕시코는, 여러분들 멕시코 조심하세요. 그냥 겉도 모르고 그냥 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사역 목적, 리더십 재교육이 되겠는데,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설명하겠는데, 이제 목표는 신학 코스와 교과서 개발 사역이었습니다.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신학 코스와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언어 배우고 또 글 쓰는 걸 배워갖고 시작부터 저는 가서 한 번도 통역자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뭐 내가 하는 스페니쉬가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으면은 나 부르지 마. 난 절대로 통기지 안 쓴다. 왜? 그거 쓰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기대니까. 그래서 절대. 그리고 스페니쉬 쉽잖아요. 뭐 모르면 그냥 뭐 지자스 그럼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왜? 스페니쉬는요 한국말처럼 발음하면 다 돼요. 영어로 하면은 영어는 저 탱고 미국 사람 하는 스페니쉬는 좀 듣기 거북한 거고 한국말로 하면은 쉬워요.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웬만한 쪼다들도 저 같은 사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처럼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상한 얘기도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한다고 이제 상상해 보세요. 현재 2019년까지 남미에는 복음주 성도가 약 9,15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주의 크리스찬 인구의 한 17%가 지금 남미에 있는데, 근데 3분의 2가 오순절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템퍼멘트에 너무 맞아 들어가는 거죠. 뭐 춤추고 뭐 기타 치고 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스테레오타입인데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기타 안 치는 게 좀 이상해요. 너 기타 안 치니? 다들 그냥 노래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저 보게 됐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가서 외교에 있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교회 아니 이 교회가 있는데 큰 교도 있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뭐 돈도 있고 그렇게 많은 교육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이 많이 없겠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개척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귀신이 나갔잖아요. 왜? 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갔다 없어갖고 옛날 집에 다시 가보자니까 이거 저기 졌잖아. 즉시 들어가지 않고 가서 친구들 데려갔고 더 나쁜 더 악한 귀신들을 7마리 데려갔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는 그래 니들이 몰랐으면 당했는데 알아갖고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빠꿀 해갖고 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스라엘의 빛이 발할 때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남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뭐냐? 남미 교회 현실인데 이렇게 한 17%의 복음주의자들이 거기 있고 그 중에 65%가 오순절 신자들인데 상당한 말씀의 결핍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개신교 목사님들의 신학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프리스트하고 상담하면 게임이 안 되죠. 카톨릭 교회는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냥 멕시코 살으니까 반만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카톨릭 신자들도 미국에 있는 카톨릭 그 신부들은 여기 있는 신부들하고 교육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나 개신교는 안 그렇거든요. 개신교회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 비율이 있는데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오순절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기쁘게 받잖아요. 글로리아요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해봐요. 그냥 매주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때는 이너 힐링 안 하고 딜리버런스. 너 왜 나왔어? 제가 담배 피우다가 나와! 아멘! 나갔어? 예, 나갔습니다. 다시 안 필게요.
그다음에 2주 또 나와줘. 너 왜 또 나왔어? 다시 들어왔거든요. 나가! 안 해! 옛날에 오순절교에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 아니라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자 때는 곧 넘어지. 이 귀신 다뤄보니까 뭐가 없냐?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어휴, 다 추졌네. 근데 뿌리가 없구나. 아, 요거 간단하다. 7마리 더 들어와. 픽!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상당한 말씀 결핍에 근데 성령 감정 충만. 성령과 감정 충만입니다. 좋은 거죠. 근데 말씀 없는 상태에서 성령 감정 충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결과가 이제 나와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 못 믿는 거지. 이게 바로 납니다. 좋다고 들리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말씀을 모르고 감정 풍부한 분들은 또 좋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있잖아 여러분한테 이제 뭐 폴리스가 티켓 줄 때 그냥 아멘 3번 해봐요. 그러면 그냥 폴리스가 도망가죠. 아멘 좋습니다.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냥 물론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은 그냥 좋다고 들리면 이거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요 축복받아갖고 밀려야 될 겁니다. 그냥 예수님 3번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요?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10분만 주세요. 여기 매주마다 몇 년 동안요? 한 3년만. 그럼 되게 아니 물론 제가 지금 금방 전 얘기지만은 모든 걸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이면은. 이 가운데 4가지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긍정 요소가 있는 걸 제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4가지는 안 좋은 거예요. 한 가지는 아주 좋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글 쓸 때 이것을 이제 본 것을 제가 연구했는데, 그래서 남미의 5가지의 영적 현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단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 몰몬교회 그리스도교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원죄 용서를 받으라고 믿긴 믿는데, 그러나 내가 진 죄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이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만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여러 경전이 있습니다. 몰몬교회 41%의 모든 몰몬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몰몬이 많은 나라가 멕시코, 그 외 과테말라, 칠레, 엘살바도르에 많은 몰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인. 850만 명의 세계적인 여호와 증인이 인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뭘 믿냐? 창조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봐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관련되는 거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창조됐습니까? 그럼 예수 아니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거든요. 두 번째, 이게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너무 많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고, 지옥 안 믿고, 성령님을 안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는데 폴스를 믿고 인간 폴스는 믿지 않죠. 멕시코, 미국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많은 여호와 증인들이 남미에 있습니다. 컬트는요, 패러사이트입니다.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기생주, 그 영화처럼 기생주.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만 있는 데 가요. 왜? 잘 모르니까, 잘 꼬시면 그만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몰몬을 프로듀스하는 교단이 뭔지 알아요? 감리교회? 아니에요.
침례교회 사람들. 침례교회는 정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보면은 그래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몰몬, 많은 홈그로운 이단. 여러분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라틴아메리카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신앙입니다. liberal theology.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쳐들어갔고 지금 남미로 빠른, 아니 옛날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남미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좋은 일 하나 드릴게요. 프린스턴 텔레크 세미나가 원래 보수파였습니다. 옛날에. 근데 거기서 이제 가르친 분들이 다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냐면은 중국? 아니, 저머니. 독일 가서 받아온 다음에 미국 와갖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보수 신학자로 있던 분이 걸션 메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쫓겨나면서 시작한 학교가 바로 웨스트민스터입니다. 1929년. 그래서 걸션 메이치이 시작한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인데,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학교지만은 보수파로서.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남미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도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자유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제자훈련 시키는데, 이게 다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인데, The Five Gospel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래 일리가 가네. 그 여러분들 빵집이 벌써 무슨 Five Gospel이에요? Four Gospel이지. 근데 Five Gospel. 왜? 자유신학한 친구들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마복음, The Gospel of Thomas.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 신학 조자인데, 하루는 딱 이런 얘기해요. 목사 라이언, 도마복음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야, 너 읽어봤냐? 도마복음 70장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긴 하는 거야? 너 요한복음 14장 6절 믿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올 자가 없니다. 그것도 믿고 도마복음도 믿고. 야, 어떻게 이렇게 믿냐? 둘 중에 하나지.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나도 읽어봤다. 읽어봤어? 아니, 읽을 수 있죠. 뭐 되게 짧으니까. 그게 자유신앙입니다. 요거는 오학과 침례신학교에 강의할 때 어느 친구가 갖고 이렇게 해요. 모세가 창세기 쓰지 않았어. JDP라는 아주 유명한 theory인데, 어느 미국에서 온 신학자가 가르친 걸 이제 나한테 토하는 거예요. 과테말라 신학생이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정말입니까? 이게 리버럴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건 마귀야, 마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틀린 말인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왜 그게 틀린 말인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아까 일본 얘기를 9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를 바로 제가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신앙은요, 구원은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과격한 축복신학, 번영신학. 카시루나, 과테말라, 에디 마세도.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물질적으로 요하게 하려 하심이야. 이렇게 풉니다, 이 사람들은. 맞아서 하잖아요.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 과격한 축복의 신앙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어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죠? 먼저 줘.
많이. 그럼 주죠. 다른 길이 없거든요. 먼저 주면은, 그래서 이 마세도는 브라질 하나님의 나라의 유니버설 교회 아주 작은 그룹으로서 10년 안에 300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을 한 그룹입니다. 이 교회는 별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어낸 그 다른 교회 이름인데 파레데스 프릴, 압축을 멈추는 교회. 이게 그래서 이 교회는 오히려 이 이름으로 더 유명해요. 파레데스 프릴, 아픔을 멈추는 교회. 돈 없는 아픔을 멈추는 교회. 그다음에 병 때문에 아픔을 멈추는 교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미국도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누가 나한테 이걸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멘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이 부유한 속에서 사는가? 미국의 억만장자? 베소 같은 사람? 아닙니다. 사우디 왕자? 아닙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요. 그럼 누구냐? 바로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이 누군가.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을. 몰라, 저 이런 데 안 살아봤고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있나 보죠. 예, 아주 어마어마한 주택에 사실 분인데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은 다음에 누가 여기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몰라갖고 이제 보고 있는데 와, 누가 이런 집에 사지? 배소가 사나? 근데 이 집을 사는 분은 바로 에디 마세도 그가 갖고 있는 저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유니버설 교회의 주인, 이른바 가난자들의 목자입니다. 제가 강하네요. 누구한테 보내준 건데 불행히도 여전히 이 악취나는 괴물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단어인데 그분이 쓴 건데 이 목사에게 그들의 돈을 험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입이 먹기를 멈췄는지,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 신발 한 켤레도 못 샀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고통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고통 안 하죠. 그래요. 뭐 프로스페티아지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축복 받은 다음에 주의 위해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또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남미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축복 번영신앙, 신앙 많습니다. 너 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 못하겠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신앙은 분명히 망쳐요. 개런티. 네 번째 문제는 오순절과 넌 오순절 사이의 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순절과 오순절 안에서 싸우는 거는 뭐 우리도 겪은 거고, 그죠? 남미는 한 10년, 20년 후에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에 당했던 그런 거를 지금 남미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요, 항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책, Strange Fire, 존 맥커가 쓴 책인데 이분은 다 안 믿어요. 방언도 안 믿고 예언도 안 믿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카르마틱은 다 가짜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 근데 이 뭐 누구지 이 사람? 베닌 이런 분들은 뭐라고? 내가 가짜라고? 근데 베닌은 가끔가다 가짜는 얘기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다는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카리스마틱은 다 가짜다. 방언 같은 거 없어. 그럼 오순절들은 있어. 다 해야 돼. 안 하면은 성령 안 받는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 틀린 얘기인데.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다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책들이 이제 금방 번역이 돼서 남미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인지 파이어가 몇 개월 사이에 후에고 엑스트라냐고 돼갖고 그것을 읽은 다음에 남미에는 거의 다 오순절인데 오순절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되게 안 좋아하죠. 이런 책들을 금방 읽은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나쁜 증거가 되는 거죠. 남미는요 오순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가면 안 돼요.
저는 오순절에서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오순절 애들보다 더 오순절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 방언 1시간 했냐? 나는 1시간 1분 할 거야. 육적으로 그냥. 너 그렇게 크게 기도하냐? 저는 멕시코 사람보다 말을 더 빨리도 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매운 것을 먹을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다 아니야 가짜야 그러면은 그건 가지 마 너. 너 웨스트민스터 졸업할 거 가서 그런 얘기하려면은 가지 마. 근데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좋은데 다 그냥 이런 거 부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너 가지 마. 근데 또 가갖고 그래요 방언 못하면은 성령 못 받는 겁니다. 너도 가지 마. 그건 틀린 소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쁜 귀신들이 들어갔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온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뿌리가 없고 그냥 감정주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남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네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고무적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선교 운동입니다. 남미가 지금 선교 운동이 지금 제가 갈 때 저는 이거 모르고 갔는데 봐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교 운동하고 있네 벌써. 와,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훈련시켰고 인도, 예멘, 파키스탄, 이집트, 벵글라데시 이런 데 가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지금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우리 같이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고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슈런스 이런 거 없고 그냥 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원래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가려면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훈련을 이제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반 선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목회자 훈련.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은 2016년, 18년, 21년, 22년 작년에는 제가 안 갔지만은 댄디 목사님 가셔갖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훈련시킵니다. 몰몬에 대해서 배웠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어떻게 더 해석할 수가 있냐 더 잘하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런 필요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컨티넨트가 바로 남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당되나요? 제가 그랬죠.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당되냐고요? 좋다고 들린 것은 무엇이든 믿을 가능 높은 이런 상당한 말씀 결핍 그리고 성령 감동 충만한 이런 곳에서 이단 종교, 자유신학, 번연신학, 스테인지한 신학 이런 가운데서 첫 번째 이것을 피하십시오. 어떻게? 말씀 공부하세요.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두 개 다 같이 한꺼번에. 그냥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나는 성령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가야죠. 나는 감정 주제가 아니야. 그리고 또 영어는 그냥 머리만 커갖고 그냥 성령 없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같이 겸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요? 바로 우리는 말씀, 지식, 교리, 성령, 경험, 감정 두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Theologing in the Radical 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세요? 이 책 읽으면 잠 금방 옵니다. 나는 쉽게 썼는데 다들 좀 어렵대요. 뭐 어려워? 우리 와이프가 다 이렇게 커레트 갖고 아주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다들 그냥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저기 잠이 이렇게 한번 타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오순절 출신이거든요.
저는 건나자마자 방언을 받았거든요. 전 매일 방언합니다. 집에서. 여기 살면은 조용히 하지. 저는 방언 선수예요. 에브리데이.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42년 됐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얼마나 도움된지 모르겠는데 방언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잘못됐던 거 아니고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감사한 거고, 또 방언을 안 받은 분들은 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거고. 근데 말씀, 지식, 교리, 성령, 경험, 감정, 우리 두 가지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다. 또 radical mirror.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행전. 이거는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전했는데 무슨 행전? 선교의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좋은 차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애들 아이들 학교 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과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선교하는데 그냥 빈소로 가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냥 성령으로 하지 말고 성령 말씀을 합쳐갖고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말투리, 그러니까 말투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건데 그 정도의 결심하고서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일본 선교인지 제대로 하려면 죽을 각오 해야 됩니다. 그 나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까 말씀 분명히 들었겠지만은 상당히 교만한 나라잖아요. 그죠? 섬나라 사람들.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요. 그 후에 이제 28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어떻게 퍼졌냐,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2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 복음이 유대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복음이 이방인 꼬닐레오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복음이 소아시아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심발리클리 이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볼 때 와, 되게 파워풀하다. 둘 다 복음과 성령. 그 상징적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2장에서 몇 명이 안 되시 그냥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28장에 벌써 로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당신의 역할을 대해 기도하고 지금 기도실을 시작하십시오.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냥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나보러 가라는 거예요. 아니, 재정 후원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재정 후원자 아니면은 중보 기도자, 모빌라이저 아니면은 가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뭐 저거 외에 또 다른 게 있겠지만은 저게 네 가지 메인 팩터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뱅크를 지금 제가 털어야 되는데 어떤 뱅크를 제가 털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니야, 성경 읽어. 뭐라 그랬냐? 그런 거는 일반적인 계시는 벌써 성경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주님, 저 선교 되나요? 나 지금 바빠. 그런 한테 질문하지 마. 성경 읽어. 뭐라 그랬냐? 성경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딴 여자랑 나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야, 성경 읽어, 성경. 내가 선교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위해 결정하냐면 우리의 역할이 뭔지
그거를 이제 기도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가서 뭘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리십 민했는데 신학 코스와 교과서 개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코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썼는데, 그래서 아파로제릭스 변증론, 그다음에 뭐 성서 해석학, 그다음에 교회 역사, 그다음에 비교 조직 신학, 그다음에 기본 헬라어, 그다음에 선교학. 그래서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갖고요, 쉽게 못 써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려운 거를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 그게 바보지. 제가 좀 바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선교학이 나중에는 이제 책으로 나옵니다. 교과서로 출판해 갖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목사님 연장 교육을 한 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코스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드는 사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식 코스로 신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사역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의 사역이었습니다. 즉 주의 일꾼을 키우는 사역인데, 지도자, 젊거나 조금 나이를 먹었거나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갖고 육성시켜갖고 그들로 하여금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빰단! 계속 있으면 나를 포프로 볼 거 아닙니까? 포프! 그때 나와야 돼요. 즉 일꾼을 키우는 사역인데, 여러분들로 꼭 선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 거의 다 끝났으니까 프레이즈도 나오세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하나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세사르 카시아스 목사님인데,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04년에 그분이 제가 첫 번째 쓴 책을 그 원고를 가져가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셈블리 갓 선교 지도자로서 높은 출신분인데, 제 코스를 배운 다음에 너무 좋아갖고 내가 이거를 멕시코스에 가져갔고 내 위에 있는 분한테 들어갔고 내가 이거 출판하게 하겠다. 그러다 정말이요? 그래서 이분이 저거를 가지고 났는데, 이걸 딱 받은 다음에 내가 얼마 주면 되지? 공짜. 그래서 그날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2005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스페인어로 쓴 거예요. 잘난 게 아니라 저는 가서 이거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스페인어로 이렇게 잘 쓴 책들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다 그냥 번역한 책들, 미국 사람이. 그것도 괜찮은데,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차원에서 썼는데 거기 살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바꿨죠. 근데 얘기하려고 끊는 게 아니라 July 1st, 2013인데 제가 그때 베트남에 있었거든요. 선교 차원에서 거기 있었는데, 근데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벌써 선교 떠난 지 그때 한 2년 됐는데 며칠 편지가 왔어요. 세살 카시아스 목사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제가 그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언, 3,000명의 목회자를 훈련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페루의 하나님의 성의 교회 개척을 위한 매뉴얼 읽고 있는데, 3,000명의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참고 문헌에 언급된 첫 번째 책이 당신이 쓴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페루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책이 먼저 나왔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의 일을 의미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그것을 당신과 공유할 뿐입니다. 그때 엉엉 울죠. 와.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 멕시코에 와 줘서 고맙습니다. 전 비교해서 이 말 할까 안 할까 망설였는데 할 거예요. 이제 나이가 60 넘으니까 후회하는 게 많아요. 내가 애들한테 좀 더 온유해 됐었는데 그 후회가 많은데 한 가지 후회 안 하는 거는 멕시코 한 거는 절대 후회 안 해요. 비교해서 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가난한 목사님 여기 10불 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돈 훨씬 많죠. 저는 집을 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비교하면 뭐 게임도 안 되고 제 차가 뭐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잘했다. 그런데 관심 안 써서 너무 잘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이제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지만은 아직 뭐 누가 압니까? 에리 목사님 뭐 누가 알았어? 그분이 그런 걸 당할 줄? 너무 잘했다. 근데 돈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70년 때 저희 부모님 집에 풀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그만 풀장이 있는데, 그리고 맨날 자가용으로 학교 데려다 주시고 맨날 그냥 콜라 마시고 사진 이렇게 찍고, 그래서 봤어요. 저도 뷰가 이런 거구나. 저는 친척 다 잘 살아요. 제가 이름 되면 아는 분도 있을걸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 절대 뭐 이렇게 열등 뭐 이런. You kidding? 내가 40대면 모르겠는데 지금 62니까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산 거, 선교한 거 너무 잘했다. 제가 그냥 가서 한 것만 예를 들었는데 가서 배우고 깨닫고 깨지고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은혜 체험하고, 나는 멕시코 사람한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배워갖고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선교 사업에서 당신 역할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재정 후원자, 두 번째 중보 기도자, 세 번째 모빌라이저, 아니면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냥 무작정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그만하고 선교하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첫 번째 선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선교자의 희생적인 그러한 선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주님, 이 아까운 시간,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런 심각한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남한테 재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분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하는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